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번역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구약 해석 공부 그런 식으로 해서 9강까지 했는데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본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번역. 번역이라는 말 가지고 여기에 많이 넣었죠. 우리 소리 해석이다. 글자 해석이다. 랑독 해석이다. 그 다음 번역 해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걸 다 이제 묶어서 문법 해석이다. 해석은 해석인데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근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전체를 놓고 서양의 이제 원어 문법 그러잖아요. 문법이란 말을 이제 이 문자학이라는 말로 다 해서 문법 해석 이렇게 5가지 해석 방식으로 흔히 뭐 석이니 강독이니 뭐 독이니 그런 걸 묶어서 그냥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학이라는 말로 결산 짓는 이 6가지 공부로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방대한 공부가 아주 기본 공부, 숲과 나무 전체를 다루는 공부이니만치 끊임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본문을 훑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10군데, 그렇죠? 10군데 이상 다루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 번역한단 말이죠. 그렇죠? 원본이 있는데 딴 나라 글자로 뒤치면서 속뜻을 그대로,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아감, 그게 이제 번역입니다. 단 원문의 뜻을 더하거나 빼는 그 가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100% 일치하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낱말 성격은 아닐지라도 엉터리로 좀 뭐 낱말의 뜻을 좀 더 살린답시고 지금 우리의 정서에 맞게 한답시고 이거저거 용납하게 되면 그건 이미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은 직역이라야 하고 양쪽 언어에 충분히 숙지해서 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본이건 역본이건 이걸 놓고 어차피 해석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랑 번역이 짬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해석 속에 번역을 넣을 수도 있고 번역 속에 해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동질, 그런 공통분모가 없지 않지만 이건 지금 번역은 번역이고 해석은 해석이라는 것을 놓고 번역된 것을 놓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 이건 음소 공부잖아요. 글자, 이건 자소 공부. 이 2가지를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읽으면서 그 자체가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역으로 번역해 놓는 것을 전제로 한 해석은 또 어떠냐. 그 다음 이렇게 해석하는 원리 원칙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문법 만든 것은 여러 가지를 노린 거지만 뜻을 해석하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해석하기 한 가지 좀 비슷한 걸 고르려면 문법 해석이에요. 문법 해석. 그 다음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이 문과 자에 대한 학이니 문자학, 이 전반을 걸쳐가지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랑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 랑독은 일단 소리, 소리를 대표로 해서 읽는 거잖아요. 읽는 해석, 그 다음에 요거 해석은 이 글자, 글자를 3독으로 걸쳐서 그 낱말이 그 담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 5가지를 총 결산한 독해, 5가지를 대표한 랑독이 없으면 안 되고 랑독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 언어학이라고 하는 원리와 신학, 해석학의 원리를 묶어서 전 이걸 문자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것이 문법, 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해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학이라고 하는 이건 일반 은총의 용어고 우리는 이제 랑독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언어 방면에 대한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된 뜻이 이제 창세기 또 신약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한번 읽습니다. 1, 2절을. 읽을 땐 큰 소리로 하는 거 알고 성경 계속 읽고 있는 거죠. 소리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프에트 하레츠 부하레츠 하에트 더바부 부호셰칼 푸네이 덤 브루악 엘로힘 브라헤페트 알푸네이 하마임. 자, 읽기가 계속 새로워지고 읽는 자체가 좋아지고 또 낱말 뜻 하나하나 알게 되면 그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깨닫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 어떤 사전 옛날 어떤 문법에 얽매여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가. 이미 과거지사예요. 그거는 바른 것은 보편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시대에 있는 것 그 결핵에 있는 그 당시 것은 이건 넘어서야 돼요. 안 넘어서면 그건 뭐죠? 전통에 얽매이는 죽은 보수 깡보수 율법주의 비슷한 그런 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사대주의자가 되고 줏대가 없어요. 이 당대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걸 뚫고 나가는 힘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 지향주의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할 값어치를 느끼지 않는 굉장히 게으름뱅이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께서 교회에 남겨두신 그 환난을 걸머지고 돌진하리라 그 표대를 향한 심정이 박약한 거예요. 아참은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런 신학 그런 업무는 업적이다. 옛날에 대단한 분 깔병 같은 분을 왜 존경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러게 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더 높여야 되지 않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이름을 남긴다거나 옛날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울거먹는 이건 분명히 부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부패로. 그럼 그 사람이 남긴 유산 또는 육신의 유익에 빠져가지고 해롱거리는 것을 지나지 않소이다. 전인 미답이기를 미제기를 가듯 약속을 믿고 앞서간 선진들이 걸어간 그 거룩한 본분에 대한 태도랑 그 사명에 대한 각성 그 다음에 그 모든 좋은 유산을 이어받고 우리가 또 그 뒤를 좇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지금 전 그래서 원고 없이 공부하고 계속 새롭게 같은 본문이 됐든 같은 주제 도톰이 됐건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자, 크게 이제 우리가 이거 랑독해서 일단 랑독에 대한 거는 이제 한다고 치고 독해 문제예요. 독해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쉰텍스 그렇죠? 이 텍스라는 게 이게 타세인자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 늘어놓는다 그런 뜻이고 쉰은 이제 함께 더불어 또는 늘어놓는 작업을 심주는 게 쉰자잖아요. 헬렌말을 라틴된 것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서 글자로 우리가 된 건데 이걸 이제 쪽발이 말로 구문이다. 아니 이게 구가 뭡니까? 어떤 그 구성 짜임새 문장의 짜임새를 말합니까? 이거 용어 자체가 엉터리한 자예요. 우리 한문을 갖다 변조시킨 가나라고 하잖아요. 가나. 그게 우리 말로 하면 가짜 이름이란 말에 가짜 이름, 거짓 이름, 가명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걸 갖다가 그걸 저 갖다가 우리는 한글로 표시할 때 그걸 가명 그런다고요. 가명. 이게 한글의 신세고 한글이 죽었다 깨어나도 일제를 못 넘어섭니다. 일제 딸랑이로 끝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체하고 제 아무리 권력 있는 체하고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체하고 제 아무리 성경 신앙 해봤자 쪽발이 그 글자를 못 넘었으면 아무리 깨달아도 표현이 안 돼요. 어떤 분야든지 섬겨서 좋은 유산을 동족에게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계속 말아먹는 사람이 돼요. 그럼 동료들 갖다 노예, 동료들을 식민지로 팔아먹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우두머리를 자처하면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낱말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낱말들로 어떤 그 기준, 규칙, 차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어순이라고 하잖아요. 어순. 그렇죠? 말이나 글을 어떤 차례로 쓰느냐, 어떤 순서로 말해야 똑바로 알아먹느냐. 이건 나라마다 개인마다 차원이 정말 많아요.
이걸 문법으로 강제로 규정한다고 강제 사항에 속하지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이 보편한 쪽에 있어야 이제 돈벌이도 되고 공부도 되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후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보통은 있겠지만서도 근본을 모르면 음소 하나하나, 자소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이른바 문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를 거기 얽매이지 않고 그걸 뚫어내지 않으면 소리라는 안경, 글자라는 안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 깔려있는 거짓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가지고 그래서 엉터리 신자, 엉터리 성경 해석자로 종지부를 찍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순이 크게 두 가지예요. 주어를 이제 S라고 할 때 주어에 따까린 동사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말의 내용, 즉 목적이라고 합시다. 내용. 요걸 이제 딴 사람한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S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기억이라는 S를 향해서 S가 요 알맹이를 딱 하는데 알맹이에 대한 그 쓰임새나 한계가 이 V라고 하는 이 동사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어순. 이게 바로 지금 세 개를 주름 잡고 있는 영어 어순. 뭐 꼭 절대 이렇진 않지만 이런 어순이 바로 헬란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근본이 바로 이게 구약 문자예요.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할 때 동사를 먼저 딱 던지고 주어를 써요. 그 다음 나머지 이거예요. 뭐 각자 보면 다양한 이제 어순들이 다 많은데 근데 우리 어순은 가장 근본 어순에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 언문으로 해석한 번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해성경인데 우리는 주어를 딱 앞에다 놔요. 이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알맹이를 넣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부리는지 결론은 안 나 있어요. 결론이 여기 V가 있잖아요. V가 그래서 어떤 한 글어를 볼 때, 한 센텐스를 볼 때 동사가 이게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S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여기에 다 몰아줬기 때문에 거의 비서실장 내지 경호실장 같은 아주 철저한 충복이에요. 물론 가끔 쿠데타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박정희 총으로 쏜 사람이 비서실장 경호실장도 아닌 그 제 3인자나 될까 하는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이라고요. 오늘날 누가 국정원장 생각이나 합니까? 막강한 권력은 지금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따까리 노릇을 하는 걸 동사다 그러는 거예요. 끝났죠? 품사랑 어순과 낱말 중에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한 게 일단 요 한 단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VS를 갖다가 S하고 뒤에 알맹이를 놓고 내용을 놓고 목적을 놓고 동사를 뒤에 놓는 이런 말로 어순을 쓰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무래도 동사를 앞에 놓는 거는 좀 소리 내는 데서도 그렇고 사람의 그 성향, 이런 언어로 된 문명, 이게 아주 굉장히 해적들에 가까워요. 행동파란 말이에요. 행동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건 어떤 면에 약간 절충을 한 거예요. 요건 약간. 중간 절충. 왜? S가 나왔으니까. 근데 동사가 내내 아주 끝이 안 왔기 때문에 요게 절충. 바로 이게 뭐죠? 헬란말이래요. 헬란말이. 헬란말의 따까리가 인도 유럽어로서 영어 아닙니까? 영어는 또 좀 특수한 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때가 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주 영어 매력이고 그 섭리 가운데 영어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쪽으로 우리 소리, 우리 글월, 우리 이 어순 쪽으로 뭔가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게 현대 영어 올시다. 그걸 잘 이 어순의 원리, 낱말
간의 낱말 사이의 그 원리를 이 큰 틀, 어순이라는 틀로 이 문장에 대한 힘을 길러나가면 낱말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단어.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낱말, 말덩이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순 알죠? S, O, V, V, S, O, SVO 크게 이제 볼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는 절충이다. 그래서 구약 문자가 VSO인데 이게 신약 문자 SVO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건데 바로 우리말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말이. 제가 할 때 우리가 거의 근본 유일한 문자예요. 지상 지금 글자, 알파베트, 말글 중에서 가장 본디에 있는 유일한 것이 배달글인데 이게 어떻게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SVO라고 하는 쪽에 있는 이 영어 문법 일제 소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디 언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언문 한문의 구조인데 이런 걸로 바꿔버린 게 한글이에요. 몇 놈들이 쪽발이 상도 놓고 지지고 볶아놓다가 도장을 찍자마자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1910년 이후예요. 그로부터 30년도 안 돼서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1936년, 1937년 그 정도. 그래서 나타난 유명한 게 교회에서 저지른 죄악 중에 우상 숭배를 공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 역사네요. 그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예요. 거기 회개했다는 사람은 역사의 이름 남겠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한 거. 나머지는 그냥 남쪽으로 또 튀어가지고 한몫 잡고 다 오늘날 다 사라져서 없죠. 그 후손들이 문제야. 후대 교회들이 문제라고. 이건 뭐 성경에 대한 거니까. 자, 어순을 생각하면서 해석의 차이와 해석을 통한 새로움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게 지금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이게 동사라고 칠 때 뭐를 아셔야 하면은 대갈통, 대가리, 머리, 몸뚱아리, 몸뚱이, 알몸, 꼬랑지, 꼬리. 이게 한 단어라고 쳤을 때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게 한 문장에서 SVO라고 일단 절충 어순을 보기 들어서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억 차원과 이 니은 차원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이거요. 일단 읽기가 돼야 돼요. 자음이 뭔가, 모음이 뭔가,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이미 점점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그다음 이것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읽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우리 발음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발음식으로 읽는 거예요. 한글식 말고 언문식. 우리 한문식으로 이걸 소리 내는 게 중요해요. 한 글자는 한 개 소리만 낸다. 일자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문이 한자, 한 개의 문이 한 개로 소리 난다는 것이 한문이라는 뜻이 그거고 한자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개의 문, 일문이 일자라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인데 우리나라 언문, 한문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모가 즉 알파벳이라는 말이 그렇게 탁월한 거예요. 서구 알파벳은 전부 다 페니키아 그 짬뽕 알파벳 짬뽕 글자에 전부 물들어 있는 것이 오늘까지 그러니 그 세월이
천년, 2000년 뭐 어마어마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엉터리 안경 끼고 잘났다고 방방 뜨는 것이 현대 신학이 올시다. 현대 언어학이 올시다.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 단어를 딱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문법, 해석 전체를, 원문학 전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 둘 사이에 붙으면 어떻게 되나? 대갈통과 몸뚱아리 중에 앞에, 대갈통 글자 뒤에 한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끝털이랑 꼬랑지 앞이 결합하면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나? 변하나? 또 글자가 어떻게 변하나? 결국 또 역시 대두가 되는 것이 자음과 모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자음 모음에 대해서 일단 뜻 가진 소리를 내지만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기 또다시 자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침을 써야 돼요. 받침. 이걸 이제 서양 애들은 자기네들이 못나서 뭐 무성음 딱딱하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세종 당시 훈민정음 해례 보게 되면 이건 청이라고 해요. 청음. 청음이라고 해요. 청음. 맑은 소리. 청음. 이거 반대편은 뭐예요? 탁음. 그래서 이 청탁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훈민정음 해례를 제대로 해석하는 한글학자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한문학도 좀 맞고 언어 센스 있는 사람이 뭐라고 바른 소리 하면 완전히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철밥통을 가지고 계속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사대주의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벌써 한글이라고 하는 국어학이 그러니 모든 분야 일치하는 거예요. 신학까지라도. 끔찍한 얘기예요. 거긴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과 유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문자를 통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우리 배달계를 짓누르고 있는 앞잡이 짓거리를 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거 국어를 가지고 그런 자들을 당장 빨랑 속아내야 돼요.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통치자,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언어부터 해서 중요한 방면의 사람들이 각성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가지고 철밥통을 끼고 권력을 행사하니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원문 선생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역사 일에 있어 본 적이 있냐고. 제가 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으로서 언어 원리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 빗대서 환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그냥 조금 이렇게 하나님 것을 깨달아서 심부름하고 그 말씀을 높이는 그런 공부예요. 여기 제 이름 속전 있질 않아요.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왜 자음이 앞에 오냐? 자음은 어떤 것들을 왜 자라고 했느냐? 그럼 모음은 뭐냐? 모음이 지닌 사상은 뭐냐? 모음이 갖고 있는 때깔은 뭐냐? 요 한 뜻 가진 가장 최소의 소리인 음절이라고 하는 요 한 입소리. 이런 자라고 하는 바탕소리, 모라고 하는 바탕소리. 서구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알파벳이라는 것이 자모의 개념이 없어요. 청탁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야. 외계인도 아니고 질이 달라요. 배달결에 이러한 문명 가운데서 DNA에 스며 있고 이런 언어가 비록 한글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를 완전히 덮어씌워서 천하의 맹추를 만들고 사분을 만들고 머저리같이 만들어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족속이 된 비참한 현실을 거닐고 있지만 깨닫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일당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거룩한 뜻이 계시면 놀라운 거라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지니고 어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공부가 결코 아니올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읽기, 입소리의 음절의 구성을 깨달았고 요게 이제 한 음절로 된 한 단어잖아요. 근데 보통 낱말들은 이 음절이 2개 또는 3개가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코스모스 이건 4개야. 우리 글자도 아니겠죠? 그건 딴 나라에서 만든 거겠죠? 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개구리 3개, 올챙이도 3개. 그 다음 또 뭐 있죠? 땅콩 2개. 그 다음 똥 하나. 되게 하나짜리는 조금이고 되게 2글자, 3글자가 많아요. 대부분 제가 뭐 퍼센테이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요거를 점점 심화될 때 그다음 이 낱말 공부로 요 한 개 가지고 점점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이제 한 단어를 딱 이제 확대했다고 할 때 음절이 몇 개로 돼 있든지 원래 그러니까 요 한 음절 그다음 요 한 음절 음절 대 음절 사이의 결합이 요거요. 대갈통 몸뚱아리 있고 요게 한 음절 크게 한 덩어리 요것도 몸이 한 음절일 수 있고 덩어리일 수 있고 꼬랑지도 한 음절일 수 있고 2~3음절 그렇게 덩어리 음절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음절이 될 수 있고 2음절 이상이 각각 될 수 있습니다. 요게 한 낱말이야. 실전에 한 낱말 한 단어는 이렇게 음절 이렇게 또 돼 있고 말덩어리는 또 이건 단어 즉 수거 있잖아요. 구나 절 같은 거 이게 단어들이 많아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요거 자음부터 모음에서 받침 자음의 원리까지 딱 해서 완전한 음절 문자는 배달결에밖에 없어요. 지금 한글은 이미 완전한 음절을 포기한 채로 점점 망가지는 중이에요. 그 속도가 엄청난데 아직 그래도 100년 이상 우리 언문, 우리 한문, 배달결의 그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복원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어준 것으로 느껴져요. 군사 주권도 없고 뭐 먹을 거리 주권도 없고 다 뺏겼어도 글자도 뺏겨서 지금 강제로 막 주입식 교육으로 거짓된 서구사상, 노예사상으로 지배를 받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대갈통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 소리, 몸뚱아리의 첫 글자 또는 첫 소리, 그 다음 꼬랑지랑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끝털이 요렇게 관련이 된다는 요 감각을 잘 기억하세요. 요게 확대가 돼가지고 요 낱말은 주어다. 요 낱말은 동사다. 나머지는 이제 또 목적이다. 이렇게 3가지로 보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그런 원리가 바로 여기도 요 주어의 이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3등분해서 이 꼬랑지 부분 마지막 소리 글자 역시 동사 낱말도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러니까 이런 어순일 때 주어의 꼬랑지랑 동사의 대갈통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동사의 꼬랑지 부분이랑 나머지 글자 명사류 목적에 대한 이것도 역시 3등분 대갈통 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갈통 꼬랑지가 이 낱말 자체 안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근데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가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온 세상 다 망가져 있어요. 한글까지도 망가져 있어요. 언문, 한문만 빼고 우리 본디 소리 글자 빼고 한글도 완전히 망가져 있어가지고 한글 문법 뭐 보면 볼수록 엉터리 문법 자음 모음 망가진 문법 가지고 그냥 몸부림친 그런 문법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겠고 사물관이 어떻게 되겠으며 대인관계 사회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 불허예요. 얼루 뛸지 모르는 럭비공 무시무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서 딱 잡혀도 우리가 근본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얼루 튈지 모르는 죄악성이 있는데 언어관 자체가 그 모양 그 꼴이 난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원치 않든 아주 매우 위험하고 악한 상태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제 아무리 뭐 믿음을 내세우고 뭐 약속 저쪽은 말발을 해봤자 아니야. 이
내가 지금 쓰는 언어 문자가 뭐냐? 이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경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와 글자가 묶여지니 언어, 문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모저모를 다 결정해버려요. 근데 우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깐난쟁이 때부터 뭐 먹고 입고 자는 식의주의에 대한 전반이 그렇게 노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과학고를 간다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스카이 아닌 뭐 그냥 재벌의 쫄보가 되건 무슨 권력을 쥐건 마찬가지요. 성경 그렇게 명백하게 이미 선언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뭘 가지고 거짓말해서 말과 글로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을 했다고 자처할지 몰라도 이 표현하는 말글이 망가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말글을 말살시키고 거의 압사 직접 만들어 놓고 딴 나라 애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우리 거라고 하면서 그냥 실권 쥔자들이 일제 때보다 더 해방이 완전히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게 세상 분야도 문제지만 신학 분야에서 성경 번역을 신학 해석을 그런 언어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 거. 이게 일반은총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 이 구약문자, 신약, 원어, 문자도 이거 일반은총에 속한 거잖아요. 언어 방면을 갖다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닦아내서 부패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새롭게 만든 것이 성경 언어들이에요. 구약문자, 신약문자. 제가 왜 계속 무슨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말을 쓰지 않는 까닭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헬라어라는 말이 막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히브리어인지 뭐가 헬라어인지 그 낱말이 정말 맞기나 한 거지. 그 낱말 속에 들어가 있는 무서운 사상, 독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줏대 있는 언어 주권이 없는 족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진짜 아무리 믿음 아닌 정통을 지져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구원의 도리가 어떻고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세상 몸뚱아리 놓고 일반은총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인데 뭘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냐고요. 제 말하는 중심 표현을 정말 잘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일단 서론으로 조금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좀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한번 읽습니다. 1, 2절을 크게 하세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배달 소리로 읽으세요. 브하 아레츠 하예타 더후 마버후 브호셰크 알 푸네이트엄 이렇게 읽었지만 이 모음부어를 가짜들이 만들어서 붙인 거잖아요. 자음으로만 일명되어 있는 글자라고 하지 않냐고요. 이런 액센트 표시는 또 뭐야 이거는. 장난들을 놀았고 이런 건 또 뭐예요? 장절 표시는 뺀다고 해도 이런 걸 인식이나 하냐고요. 여기 딱 들 때 벌써 이제 서양 엉터리 세상 알파벳 가지고 만든 서양 원어 문법이 장렬하잖아요. 엉터리 랍비들의 읽기가 장렬하지 않냐고.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미 그 소리 하나에 글자가 하나에 그 사람들의 해석이 이미 굳혀 들어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잘 모르는 사람이 똥고지 피우면 참 못 말리지 않겠습니까? 에? 자기네 나라 말글 가지고도 그러는 판국인데 원문은 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은 특수한 중요한 근본에 대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지나치게 고집부리거나 조급하거나 성질내지 않소이다. 이게 뭔가 한 맺힌 자들이 뻥쟁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고집불통이 많아요. 고집불통. 이건 피해의식 열등감이 올시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줏대가 있는 건 좋은데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이메타 샤마인 베타 하레츠 브하 아레츠 하예타 더후 바보후 브 호셰크 알 푸네이트엄 브루 아 엘로임 브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아까 어순 말씀드렸죠. 어순. 또 하나 말씀드렸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두 가지 결합된 걸 여기에
적용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기 먼저 한 거, 이게 띄어쓰기를 넘어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없더라도 띄어쓰든 뭐 이렇게 단수 몇 짝 붙여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씨가 완전한 글씨예요. 영어 이것이 성립됩니까? 구약이 이렇게 읽기가 탁탁.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언문, 한문. 이건 뭐 놀라운 거야. 언문은 언문대로, 한문대로 또 섭리 가운데 특색인데 자관 언문을 놓고 쭉 봐도 이게 금방 읽어지고 구별이 됩니다. 15세기 때 문헌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언문도 많이 변질되어 오는 거예요. 이미 세종 때 조금 지나서, 세종이 15세기 중반이잖아요. 15세기 중반. 깔뱅보다 1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종을. 깔뱅이 16세기 전반부 사람이잖아요. 세종이 15세기 전반부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견주민데 잘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미 깔뱅이 전성기 때 이미 주권을 상실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왕정에 막 이런 혼탁한 사건이 생기고 대외 관계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게 16세기 전반부를 지나 중반 넘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조금씩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한문을 정리해 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나마 이런 강의가, 이런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소이다. 세계가 이게 우리 소위 이제 서구 기원으로다가 서력으로 지금 2024년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짜놓은 스케줄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세계 년표를 놓고 볼 때 기원 전후 또는 대략 한 BC 한 5세기, 그러니까 구약 계시기록이 마감한 뒤부터 지금까지 놓고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역사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경 기록한 문자들의 어떤 영향이 들어왔나, 어떤 교묘한 짓거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가. 왜? 이게 해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 직결하는 문제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인지 하나님의 뜻을 좇고 그 뜻이 어느 만큼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지 그걸 내가 정말 목도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뭐 이 공부를 하든 말든 이게 다 이 글자 관계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어떻게 이 원문을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같이 원문을 모르더라도 똑바로 해석만 하는 선생이 있으면 그 번역된 성경 없잖아요. 이제 한국엔 없어요. 개신교 측에서 없어요. 한글 성경이지 언문 성경, 언문으로 해석한 언해 성경이 없습니다. 이수정이 조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쪽발이 속에 있어가지고 영미신학의 놀이개였기 때문에. 근데 자원 그 사람도 그거 뭐 한두 번 해놓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행방불명으로 끝난 사람이야. 살해 당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신학 자체가 세계 신학이, 세계 번역이, 서구 제국주의가 완전히 그냥 틀고 아주 만연돼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를 잠깐 비춘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유일한 게 이수정이었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현토 성경을 언해했다고 했어요. 언해 성경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언해란 말을 어떤 만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또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해볼 수 있었는데 그다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서양에서 온 첩자 같은 무식 깽깽이들이 주도해가지고 계속 성경 번역이 지금까지 123년째 엉망진창으로 113년째 엉망진창으로 갈수록 태산인식이 바로 한글 맞춤법을 계속 굳히면서 망가뜨리면서 나온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번역의 실태올시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넓게 섭리 가운데 쓰시는 면이 있다 손칠지라도 바른 믿음, 바른 성경 해석관을, 바른 일반론적으로 바른 언어관을 지니지 못하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생인지 가짜 선생인지, 일반론총에 대한 태도가 서구의 노예인지 식민지 앞잡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도 모르는데 엉터리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데 끔찍한 얘기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이 바라가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 엘로힘이 주어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 목적이 첫 번째 문장 1절 1절에. 근데 여기 브레시트가 앞에 나온 요 말덩어리가 있잖아요. 바로 여기 이게 브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법용어로 전치사, 레시트가 명사니까 이게 말덩어리잖아요. 구예요. 목적이나 또는 상황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브라는 것과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 문법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걸 쪽발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하고 이해해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슬쩍 빌려서 우리를 가장 영어 못하는 그런 족속으로 그냥 아주 만들어버렸는가? 아, 식민지 전법도 정말 가지가지예요. 조금 눈뜬 아이들은 이제 앞잡이로 유학 같은 거 해가지고 와서 통치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개가 돼가지고 나머지 자기 동족을 아주 짓이긴단 말이에요. 엉터리 마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 베이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 말덩어리지, 이 레시타라고 하는 것 앞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요.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말식으로 하면 레시트 다음에 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주어가 있잖아요. 우린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 브레시트가 있다고 쳐요. 이런 말 차례인데 브레시트가 이게 동사랑 베이트가 연결이 안 돼요. 우리 어순에 쓰면 S 쓰고 레시트 쓰고 여기 베이트 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발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다는 건 이건 동사를 먼저 겨냥하라는 사인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처음, 그게 완전 그냥 기계식 직역 번역이잖아요. 안에 처음 봐라 만드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레시트브 처음에 만드셨다. 이게 우리는 이게 버릇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할지 감각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자연 언어예요. 순수 자체예요. 문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음소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음소 자체가 그냥 띄어쓰기도 우린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하면. 근데 이게 발전된 것이 아니고 자모가 없고 음절이 엉망진창, 소리나 이런 게 엉망진창이로 문법을 막 강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명확히 맑게 청음으로 소리를 못 내니까 뭐 유성음이다, 뭐 노래하는 언어다, 거지 발사회 같은 소리죠. 흐리멍덩하게 구랭이 담 넘어가는 소리 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레시트, 바라, 우린 그렇게 읽다면 얘는 벌써 이걸 바꿔놨잖아. 모든 게 다. 왜?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앞부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레시트 그렇게 발음 안 해요. 그냥 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간다고. 레시트 바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소리를 정확히 내지는 못하고 또 신용은 해야 되니까 운율 아닌 운율로 액센트, 발음 기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발음 기호예요, 이거예요. 무슨 순편이 뭐니 썰레발을 치지만 이런 모음보 같은 다 이거 소리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이 소리는 엉터리인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5개 소리에 우리 혀를 갖다 바보 멍청이 만들어버리고 무슨 뇌도 이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의 어휘수가 적은데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소리가 풍부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조음점이 풍부한 게 바로 우리 배달결이기 때문에 자음이건 모음이건 자질문자로서 글자 소리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릴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완전히 동사, 그다음 뭐 주어, 제일 참 뭐 목적어, 그다음에 이거는 단조로워요. 발음도 단조롭고 어영비영이고 늘어 터지고. 그러니 그 영어에서 미어가 아주 좀 특색 있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인도, 유럽어 중에서. 오늘 뭐 말씀 다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랑 주어요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에트랑 샤메임 있잖아요. 여기 또 에트라는 주어. 이게 지금 여기서는 바로 요 엘로힘과 관계가 더 이렇게 선명히 나와 있지만 원래 에트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근데 왜 이거랑 관련되니까 또 여기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반란을 좀 일으켜서 꼬랑지 부분에 있던 게 대갈통 자리로 온 거예요. 말덩어리를 놓고 볼 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습관되면 그냥 그렇게 듣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개내식 소리로. 개내식 글자로. 그럼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나라 오래 살고 유학하면 좋든 나쁘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어떤 나라 영주권 얻었다. 나아가 시민권 얻었다. 모든 습성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 사람스럽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이래도 결국은 딴 나라 사람이야. 왜? 언어로 말미암아 문명 사회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이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치겠죠. 완전히 그 나라 사람도 될 수도 없죠. 그럼 이쪽에 적응이 어려워지고 시간 낭비가 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나눠 떠났으면 이미 어떤 나라든지 하루 여행이든 뭐든 이미 그 나라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우리 문사철로 우리 식의지 가운데 그렇게 딱 하면은 그건 아주 이 나라에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딴 나라 가서 산다고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근데 외국에 나가 특히 미국에 산다면 부러움의 눈으로 아직도 쳐다보고 침 흘리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환장할 노릇이고 한심한 거예요. 신자가 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덜하지만 외국 사람 딱 길 가다 보면 한번 힐끔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게 인지상정이지만 그 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왜? 우리가 주인인데 걔네들이 우리 쳐다보는 걸 의식하고 쩔쩔매고 조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렇소이까? 뭐 싸우고 또는 뭐 이렇게 따돌리는 말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가. 우리말 알아먹지 못하면 말하지도 마세요.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눈치 까고 여기라고 우리 소리로 배달 소리로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감히.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이제 한 세대 지나면 완전히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로 이미 절반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하나님 어떤 섭리가 계신지 모르지만 자 이것부터 보세요. 2절 부라고 하는 건 이거 알죠. 그 다음에 이게 아랬지. 하라고 하는 것이 늘려면 뒤와야 돼. 하가 뭐 정관산이 뭐 또 부정관 이건 자모가 엉터리고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모음 개수도 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야지만 말이 되는 것에 우리가 보면 이거 정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에르츠 하라고
이렇게 될 거. 여기도 동사인데 동사피 이게 나온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명사류의 꼬랑지 이른바 격골이라고 하잖아요. 격. 은느리가 이런 거. 1, 2, 3, 4. 이게 뒤여야지 이게 이게 뭐니까 그래야지. 우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군더더기 글자 문법이 전혀 없는 유일한 언어라고요. 소리, 꼴, 글자 꼴 자체가 그게 문법이라면 문법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어렵습니까? 이것도 지금 동사, 몸뚱아리, 꼬랑지. 동사 꼬랑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와 인칭, 성가리치잖아요. 명사, 꼬랑지가 없네? 구약문자는 명사, 꼬랑지가 없어. 요거를 보던 거를 굳힌 게 현대 영어예요. 독일어, 불어도 아직 있는데 영어는 고르면서 아주 눈치를 빨리 깠어요. 이건 다 이제 뭐 명사니까 그렇다 치고. 이건 호셰크. 여긴 또 동사가 없어요. 여기 알자가 있잖아요. 알자야. 알자. 이게 바로 명사와 관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 붙어야 되죠? 이게 이제 한 단어라면 여기 뒤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프네이투엄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앞으로 완전히 온 거에 이거에 관련시켜. 여기 원래 동사라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해주려고 이 주어와 관계 때문에 여기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같이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알자가 앞에 나올 것도 없고 전치사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려워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알아주면 돼요. 전치사에 주눅들게 배우지 말고 그래 이놈은 한심한 깐난쟁이 망가진 글자 가지고 이렇게 쓴 거 가상하다고 여기고 알아주시라고요. 우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원래.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이제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문이 뭘 말하고자 했나는 그 뜻을 최대한 찾는 가운데 그다음 우리말로 최대한 가다듬는 거. 이게 한두 번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완전한 번역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최대 해놓고 해석할 때 설명하는 거야. 마음껏. 그렇잖아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설교지? 뭐가 설교지? 이 말뜻을 풀어주는 게 설교지? 목청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려고 하고 사람들 귀나 긁어주는 게 설교예요? 사기요, 그건 사기. 싹군이요, 싹군. 큰일 납니다. 이 줄도 보세요. 그렇죠? 부루아흐엘롬.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원래 우리는 이거 어떻게 씁니까? 루아흐 엘로임 맞습니까? 우리는 엘로임 루아흐 합니까? 이 말덩어리가 있다고 할 때 이거 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봐요. 우리 이게 만약에 령신 그러면 그럼 뭡니까? 그럼 령이 앞에 오니까 이게 주대가 있게 되잖아요. 령인데 신이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은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 하려면 엘로임 루아라고 해야 돼요. 엘로임이 계시고 그분의 이모저모 중에 령이시다. 그게 맞잖아요. 번역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서로 이제 그런 관계니까 대등한 명사 말덩어리가 주어를 한다면 그건 또 차례대로 음미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건 문장 쓰임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잘 고려해서 직역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 번역 한글은 지금 한글을 쓰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헌책방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 개역을 보는 게 그 중에 가장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이 있으면 구역은 참고해 보는 면에서 꼭 있으면 좋다는 거. 왜? 우리나라 말이 얼만큼 더 망가졌는가. 물론 구역보다 개역에서 조금 정리된 듯한 것이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로 정리된 듯한 것이고 망가졌어요. 더.
그럼 말글을 듣고 보면 길들어져요. 길들면 의식 못하고 그것이 다하고 바른 것으로 하는 그 아주 타성에 젖어버리는 게 우리 부패성이고 언어의 속삭임이 올시다. 오늘은 뭐 아무튼 번역이라는 것, 랑독과 독해를 하는 문자학의 이모저모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깊이 여러 번 복습하시면서 문법적 휙 보시고 해석의 원리 쭉 보시고 번역과 직역 성경을 번역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